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과 오후는 고신대 신약학 교수이신 송영목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사로가 나사로를 돌보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또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읽고 깨닫고 또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고난을 겪은 사람 한 명을 들어보라면 아마 욥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신약의 욥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욥이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길 중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디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길 중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30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장마철이지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자.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히 구제하는,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 이번 한 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부터 읽지 않고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문맥을 좀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19절이 아니라 14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소개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잔치를 1년에 뭐 2차례가 아니고 한 달에 한 차례도 아니고 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라면 이 부자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입니다. 거친 베옷이 아니고 고운 베옷, 세마포죠. 그리고 자색 옷이다 이 말은 주로 왕이나 귀족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뭐와 비슷하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옷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이 말 속에, 그리고 이 부자가 입는 옷 속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대표였던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말 속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비웃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누가복음 11장 39절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라.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탐욕, 악독이 가득하고 돈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콧방귀를 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옷을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이 생각나고, 부자라는 말 속에 누가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는 바리새인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던 사람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세마포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은 이 부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구나, 천국을 가르치시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 이 비유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복음서에 60개 정도 나타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개념을 옆에 두고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 좋은 거물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기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지, 그 비유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경우는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사로처럼 사람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사로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반여동, 반여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명도 뜻이 있겠죠.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나사로는 구약의 엘르아살의 축약형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름이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짧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God is my help. 이런 좋은 뜻을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창조자, 만유를 다스리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와준다면 나사로의 삶에 좀 어려움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을 20절 보십시오. 거지입니다. 헌대투성이로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 이 부자 집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먹고 있는 음식은 21절에 무엇입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다 보면은 물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손을 씻을 물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식빵 같은데 빵 있죠. 빵의 일부를 떼어내서 손가락을 닦아냅니다. 손가락에 묻은 때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그 빵 부스러기는 그냥 식탁 아래에 던집니다. 그러면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그 식탁 아래에서 떨어진 빵을, 손때 묻은 빵을 먹습니다. 개가 먹어야 될 음식을 지금 나사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수치와 불명의 상태가 바로 나사로가 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헌대투성이에다가 거지입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졌다. 여러분, 버려졌다 이 말은 누가 나사로를 매일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형편, 그런 건강조차도 없었던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지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던 부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개가 먹어야 될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나사로,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상징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두개인들만큼이나 현세주의자였고 번영신학자들이었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성과 경건과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산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이 말이죠. 당신이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아직도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신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암 투병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경제생활을 정직하게 직장을 아주 성실하게 다니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나사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날마다 누가 데려놓은 나사로에게 구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지옥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왜 죽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 뀌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자기 충족적이었던 사람,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은행에 엄청난 돈을 예금해 두었으니 병에 걸리면 이 돈을 찾아서 최고 명의를 찾아가서 수술 받으면 되는 것이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 나는 얼마든지 막대한 비용의 수술비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충족적, 만몬주의, 하나님을 무시함,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했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보시면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장례식은 한 번만 언급됩니다. 여러분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의 장례식만 나타납니다. 죽고 난 뒤에 역시 차별받고 있죠. 거지의 장례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자는 유산을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또 이 부자에게 동생들이 5명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형제들이 또는 아들이 부자의 장례식을 거대하게 아마 부자의 시신을 리무진에 태워서 거대하게 부자의 장례식이 치루어졌던 것이 바로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약자를 구제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살아있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그 말씀에, 경고에 귀를 마땅히 기울여야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삶에 맺어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콧방귀 뀌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오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을 이 부자는 마땅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지금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매일매일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손때 묻은 빵은 주었지만 식탁 자리로, 잔치 자리로 한 번도 초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대받고도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 거린들, 맹인들, 장애인들을 식탁에 초청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식탁교제, 이 테이블 펠로십을 하셨다라고 가장 자주 언급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밥만 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환대하셨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약자와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을 초청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종일관 무시했던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사로에게 친구는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여러 명의 친구가 있죠. 21절에 사람이 아니라 개들입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흔대를 핥아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의 이 개의 침에 치료의 효능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친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의 5 형제도 아닙니다. 부자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친구 노릇한 개만도 못한 이 부자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개들은 나사로의 헌대조차 핥아주었는데 부자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너는 어떻게 보면 개보다 못하구나 라고 지금 21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신약의 욥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뭘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가리키죠.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구약의 그림자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16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리새인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현세주의자들, 만몬주의자들,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최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두개인들의 시대는, 이 악인들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라고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내가 태평양을 바라봅니다. 이 거대한 대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산을 볼 때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섬과 바다를 볼 때도, 여러분 힘들 때 산과 바다를, 하늘도 쳐다봐야 되겠지만 산과 바다도 종종 쳐다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도 고신대 아래 살고 있지만 한 번씩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사로인데 우리 집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거린과 헌데투성이와 손때 묻은 빵으로 영양실조 걸릴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인 우리가 나사로를 돌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답게 살자.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 나사로들이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겠습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불 구덩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믿지 않은 현재적인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좀 잘 따뜻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뻗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마치 한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낙원에 갔던 것처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맞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서 이 역전을 이미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들은 양손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내리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약의 한나가 찬송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이미 1장 52, 53절에서 찬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부자가 지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역전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역전을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산상설교 비슷한 평지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요 우는 자는 웃게 될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 종말론적인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부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크게 외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물 몇 방울이라도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면 못 들은 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의 아버지냐? 내가 어떻게 너의 조상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마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구원받을 것처럼 부자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혈통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유대인이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므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이므로 우리 어머니가 열심을 내는 권사이므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자의 착각에 우리도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에서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했던 이 부자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경고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좋은 삶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부자는 알고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또 뭘 요구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살아있는 5 형제들이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가 또 착각하고 있죠? 아직도 나사로가 자기 종인 줄 압니다. 나사로가 자기보다 한참 못한 노예인 줄 압니다.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내 형제들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하소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 평민들을 얼마나 부려먹었던지, 그죠? 죽고 난 뒤에도 나사로를 부려먹으려 하는 이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이 하데스, 이 지옥, 죽고 난 뒤에 불신자가 들어갈 장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현재적인 지옥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삶이 사실은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결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위, 자기의 부요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더라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악한 부자의 잘못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거는 옛 세상이다. 죄악된 세상이다. 죄악된 시대다. 그것은 종말을 고해야 된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난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도래해야 되지 않는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가스펠송 내용이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그때는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지금은 주님 없이 그냥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부유하게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가스펠송조차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은 없습니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취업의 좁은 문을 뚫으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없습니까? 알바생들은 없습니까? 지독한 고독과 가난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나사로들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나사로가 나사로를 돌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회복적인 정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도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서 좀 더 넓게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1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낙오된 사람을 돌볼 여유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나사로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잘 섬겨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종들을 이번 한 주 사용하여 주시고 한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중병과 투병하며 가난과 싸우고 있는 많은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피할 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힘과 용기와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